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그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한 장의 그림에 담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누가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하게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당히 건조하게 읽었지만 이 본문 자체가 사실 상당히 건조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고난이 당하시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한 아픔을 같이 공감하게 하고 그렇게 슬프게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내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건조하게 이 장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여러 인물들과 주님의 말씀들 속에 누가가 의도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본문의 이 그림 속에서 누가가 의도하고자 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의 의도는 첫 번째는 이 여러 사람들의 이 말과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들로 세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강도가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의 장교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의 그 기관 사내들인의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켜봤던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상황에서 자기 역할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분명하게 하나로 묶여지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여기 있었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활의 소식을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라도 내가 그가 죽은 것을 봤어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가서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말이 죽지 않았는데 라고 누가 또 달지 못하도록 내가 죽음을 분명히 봤어 하고 증명할 사람들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이 증인들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이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남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편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위에 죄의 패를 달아놓는데 그 죄 패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이분의 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고 이 간접적으로 사실은 부인하려는 말이지만 그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39절에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의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47절에도요 또 한 명의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거 뭐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47절에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로마 군병들의 백부장, 그 관리가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증인들로 와 있습니다만 이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건데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여자들이 모여서 웁니다. 그 여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 자신은 다시 부활하실 거죠.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켰었던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감히 당신이 누군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용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강도를 낙원에 이끄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다 하는 걸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할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질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두 가지, 하나는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의 기록 가운데 이 일들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했다고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내가 불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강도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옷이 이 제비 뽑혀 군병들에게 제비 뽑혀 나눠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36절에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군병들이 먹이려고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53절에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내집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서 새롭게 판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검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행적을 따라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추격하면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리스도로 죽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의 성취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은 32절, 33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32절,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33절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싹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읽는다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의미를 살펴야 할 내용인데 이렇게 건조하게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가 증명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주님이 무죄하신데도 죽었다면 그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첫 번째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 연합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에 과도하게 집착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신했다라는 건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것이고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거죠. 나 대신에 그분이 계신 거고 그분이 나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우리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 고백으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곳으로 너무 빨리 이동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죽지 않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나는 해방됐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나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빨리 간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내가 못 박혀 고통과
피 흘림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단지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냄새만 살짝 맡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잠깐 그 안에 서늘함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을 자주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활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죽음이 있지 않다면 다시 살아서 사는 삶의 분명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떤 중대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건과 함께 예전에 나는 죽었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사고여서 몇 개월의 병원 치료와 재활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비의 학교 동기의 부모님이 작년 5월 6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거의 뇌사 상태에 있으셨어요. 뭐 주변에서 보기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쨌든 끊임없이 간호를 하시고 1년이 넘었죠. 1년 한 5, 6개월이 됐는데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 가서 뵀을 때에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사람을 알아보시는 것 같고 물론 눈동자를 원하는 대로 돌리시지는 못하시지만 반응도 하시고 왼쪽에 신경이 돌아오시고 그걸 보시면서 야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사셔서 건강하게 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찌됐든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은혜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를 갖습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자기에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 저 사람이 이 삶의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서 저러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참아줄 수 있어요. 억지로 겨우가 아니라 다시 사는 사람의 그 풍요로움, 그 삶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존귀함,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으로 그를 받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어? 삶에 대한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행복함이 있어요? 어떤 그런 사랑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교통사고와 함께 죽었어요. 지금 나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중대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앞서서 우리는 너무 빨리 죽음에서 삶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고 죽었다는 고백만 남겨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삶이, 성숙이,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 의롭게 되는 그 사건, 그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사건에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길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배설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더럽고 불쾌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로 됐습니다. 그 시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그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 그 중대한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모태신앙인,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특별히 과거에 나쁜 짓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든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워낙 착한 사람을 살아서 별로 더 착해질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중대한 인생의 사건을 하나 만나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의 삶,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다른데요. 십자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물론 이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그 경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한 사건의 경험은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험이 지금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하는 그 갈등의 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그런 삶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아직 그 안에서의 변화가 분명하지 않다면 더 그리스도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서는 오직 예수가 그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하는 예수님뿐이야.
그때뿐입니까? 삶을 살아보면 삶에 지쳐서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오직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돈도 필요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바뀌죠.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은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커스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 육체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 동력, 그건 뭡니까?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의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세. 그의 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네.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해. 셜록 홈즈의 얘기라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남기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어떤 업적을 내는지,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혹은 돈이 혹은 여러분의 삶의 동력입니까? 명예와 권력 그런 걸 쫓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에게 사기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이거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 누구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없어. 죽고 싶어.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죠. 그것이. 바울의 고백에 그걸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일의 성공에서 오는 자부심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이. 그것들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일의 성공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인정도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틀어지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흔들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잠깐 건드리시면 다 흔들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것,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울은 그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로움이 자기의 동력이었어요. 자기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자기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기의 삶의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리고 커서 어른이 돼서도 정서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함에 이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너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빠져들기도 하고, 아니면 남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들에게서 우리가 늘 듣는 말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왜 이 모양이냐.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부모들이 너 때문에 못 산다. 혹은 너 때문에 이혼 못한다. 이런 것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을 갖지 못하니까 사랑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변덕스럽죠. 자기가 좀 행복하면 풍성하게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빈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갈망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부모는 충실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불규칙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엇을 견뎌낼 수가 없고, 그래서 쉽게 중독에 빠져버려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중독은, 그것이 인터넷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공부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2시간만 하면 되고 3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 버리죠? 참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일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한 것에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 또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치 있게 변화시키려고 몸부림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짜임새 있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왜요? 본인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아가는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같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합니다. 다 조금 차이들은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안정된 삶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랑의 결핍이 현재의 삶의 문제를, 정서적인 갈등을, 영적인 미성숙, 관계의 미성숙을,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 줄 수 없는 것. 부모가 깨어놓은 정서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의 요소들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갖게 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키워졌으면 적어도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가치관을 깨달아 알기에 훨씬 더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무엇인가 주변의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부모의 사랑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육체까지도, 자기 육체적인 삶에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다 받지 못한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긴장하고 애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그 우울함과 불안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 흔들려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안에서 의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열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의를 발견하지 못할 때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낙심,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좌절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무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그 현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낸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